함께 기도하는 우리 식구들 정말 너무 감사하고 또 이렇게 보배로운 천국의 가족입니다. 우리 로마서 묵상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로마서 11장 11절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교독을 하겠습니다. 11절 12절 교독하겠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말하노니 그들이 넘어지기까지 실족하였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그들의 넘어짐으로 구원이 유대인 이방인에게 이르러 이스라엘로 시기나게 함이니라. 12절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들의 넘어짐이 세상의 풍성함이 되며 그들의 실패가 이방인의 풍성함이 되거든 하물며 그들의 충만함이리요. 자, 바울은 이제 하나님의 말씀이 폐하여진 것 같지 않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이렇게 하면서 지금 계속 유대인의 구원에 대해서 좀 이야기하고 있는 내용인데요. 유대인들이 사실은 지금 실족했죠. 이렇게 자기 행위를 의지함으로 말미암아 자기 의를 힘써 세우려고 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의를 알지 못하고 좀 실족했습니다. 하지만 이 실족이라는 단어가 이제 발을 헛디딘다는 뜻이잖아요, 그죠? 발을 헛디딘 게 이 완전한 넘어짐이냐, 다시는 일어날 수 없는 넘어짐이냐? 아니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사실 그 당시에도 대다수의 유대인들이 지금 실족하고 있었죠. 발을 헛디뎠어요. 예수께 발을 디뎌야 살 수 있는데 예수 아닌 자기 행위에 발을 디디고 있었고요. 그것은 지금까지도 이어지고 있죠. 이제 진짜 완전히 넘어진 것 같아요. 유대인들에게는 구원이 없을 것 같아 보여요. 근데 바울은요, 그럴 수 없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기 11절 후반부에 그들의 넘어짐은 이랬는데, 만약에 넘어지기까지 실족했느냐, 그럴 수 없다 그러면 그러니까 이 넘어짐은 이렇게 원어로는 다른다는데 이렇게 같이 번역해 놓으니까 좀 헷갈리죠. 그러니까 이제 그러니까 완전히 다시 일어나지 못하도록 넘어지지 않는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들의 넘어짐으로 할 때 이 넘어짐은 이제 그들의 범죄로 이런 뜻인데요. 그들의 범죄 때문에 하나님께서 구원의 시간표를 이방으로 맞추셔가지고 이방인들에게 구원이 임하게 했고, 이방인들이 구원받는 모습을 보면서 유대인들이 하면서 이렇게 시기심을 느끼면서 다시 하나님에 대해서 생각하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생각하게 하려고 한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한 것이죠. 12절에 보면 그들의 넘어짐은 아닙니다. 이제 범죄함이 결국 이 세상에 구원을 풍성하게 흘려 보내게 하였고, 그들의 실패가, 여기 실패라는 단어는 이제 축소라는 뜻인데요. 그들이 사실은 뭐랄까요? 그들을 향한 하나님의 관심, 또 그들 가운데 구원받을 사람들의 숫자가 축소되어진 으로 말미암아 이방인들의 충만한 숫자가 그리스도에게 돌아오게 되었다. 이제 11장 후반부에 보면 그런 표현이 나옵니다. 충만한 숫자가 돌아오게 되었다고 하며, 하물며 그들이 충만해진다고 하며 하나님께서 얼마나 더 영광을 받으시고 기뻐하시겠느냐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인간적인 눈으로 보면 유대인들의 현재 모습 보면 하나님의 말씀도 폐해진 것 같고 유대인들은 완전히 넘어진 것처럼 보이지만 하나님은 우리 생각보다 훨씬 크더란 말입니다. 그 넘어진 것, 그들의 범죄 때문에 이방의 복음의 문이 열리고, 이방의 복음의 문이 열린 것 때문에 또 유대인들이 하나님께 돌아오게 될 것이고, 결국은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하나님께 돌아오고 나서는 유대인의 충만한 수가 하나님께 돌아올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눈앞에는 증거가 하나도 안 보입니다. 아마 바울이 2000년을 살았다 하더라도 여전히 증거를 못 봤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는 2000년 지나서 이 시대에 산다 하더라도 이 믿음의 고백을 포기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왜냐하고 하면 하나님은, 여러분, 천년의 하루 같으신 하나님, 우리의 생각보다 너무 크신 하나님을 믿고 나면요, 여러분, 눈앞에 보이는 거 넘어설 수 있습니다. 어쨌든 이렇게 믿음의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실 이제 세상을 바라보는 이제 그 종말을 바라보는 시각이 이렇게 그 두 가지가 있는데요. 하나는 세대주의적 종말론이고요. 하나는 이제 역사주의적 종말론이라고 하는데, 그러니까 차이가 뭐냐고 하면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포커스를 맞추어서 모든 세계를 이렇게 해석하는 것을 세대주의적인 종말론이라고 합니다. 근데 그것은 성경적으로 근거가 없습니다. 이스라엘이 특별한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선택한 것은 이스라엘이 특별해서가 아니라 온 세계를 구원하기 위해서 먼저 샘플로 세우셨는데 그들이 그 역할을 감당하지 못하니까 하나님께서 이방의 기회를 주셔서 또 세워서 또 그들을 구원하려 하심이지, 이들만 구원하시겠다는 것도 아니고 이들만 특별한 것도 아닌데 이들의 관점으로 이렇게 종말을 계산하는 것을 세대주의라고 하고요. 역사주의적 종말론이라 이들이든지 이방인이든지 상관없이 하나님의 교회를 중심으로 세계를 이렇게 해석하는 것을 역사주의적 종말론이라고 하는데, 어쨌든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돌아오게 하신 하나님이 때가 되면 유대인의 충만한 수도 돌아오게 하심을 나는 믿는다, 이렇게 바울이 믿음으로 선언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믿음은 하나님께 있고요, 또 우리의 믿음이 하나님에 있다는 것은요, 우리의 믿음은 영원에 있는 것입니다. 눈앞에 보이는 것 가지고 일비하지 마십시오. 결국은 여러분, 영원한 나라에서 우리는 우리의 믿음으로 고백했던 모든 것들이 우리의 고백한 것 이상으로 이루어진 것을 보게 될 것입니다. 원풍기는 이제 춥진 않죠? 네네, 꺼둬드리겠습니다. 자, 그러면서 이 믿음 가지고요, 13, 14절 한번 교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이방인인 너희에게 말하노라. 내가 이방인의 사도인 만큼 내 직분을 영광스럽게 여기노니, 14절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는 혹 내 골육을 아무쪼록 시기나게 하여 그들 중에서 얼마를 구원하려 함이라.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폐해지지 않고 이스라엘의 충만한 수가 때가 되면 돌아오게 하실 거라는 사실을 믿기 때문에 13절에 보면요, 바울의 사명은 이방인의 사도잖아요, 그죠? 자, 근데 이 직분을 내가 영광스럽게 여긴다,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이게 무슨 말이냐고 하면, 보세요. 바울은 자기 민족을 위해서 정말 이렇게 자기 민족을 구원할 수 있다고 하면 자기가 정말 그리스도에게 끊어져도 좋다고 할 정도로 자기 민족에게 엄청 관심이 가 있는데, 하나님이 자기를 이상하게, 자기가 생각할 때는 유대인의 사도로 가장 적절한 사람이 자기라고 생각하는데 이방인의 사도를 하게 하셨어요. 다시 말하면 내 애정으로 보면 이거 해야 되는데 딴 일 하게 했어요. 그러면 지금 하고 있는 일을 영광스럽게 여기겠어요? 아니면 그냥 의무감으로 하기가 쉬워요? 의무감으로 하기 쉽잖아요. 근데 바울은 뭐라고 이야기한다고요?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내 직분을 영광스럽게 여기노니. 이게 무슨 말이냐고 하면, 바울이 알았어요. 크신 하나님을 알았고요. 그러면 내가 그 크신 하나님의 기쁨이 되고 하나님의 소원을 들어드리기 위해서 일한다고 하면, 하나님은 내 마음 아시니, 하나님 내 소원 아시니, 하나님은 내가 생각하는 것과 비교할 수 없이 내 민족을 위해서 일하실 것을 믿는다, 이런 마음이 그가 일하는 마음가짐에 있는 것입니다. 요 사실을 알고 13절을 봐야 합니다. 이는 혹 내 골육을 아무쪼록 시기나게 하여 그들 중에 얼마를 구원하려 함이라. 연애 프로그램 같은 데 보면, 제가 보지는 않지만 그 상상을 해봅니다. 보십시오. 내가 이 사람이 좋은데 이 사람이 나한테 관심이 없으니까 괜히 이 사람 좋아하는 척 하면은, 이 시기가 나가지고 나한테 하면은, 그러면 어때요? 이 사람 버리고 일로 갈 거 아니에요, 그죠? 지금 이 말이 만약에 이방인을 그렇게 생각한다고 하면, 그건 되게 연애 프로그램에서 그 막 이렇게 뭐랄까요, 어장관리하는 거고, 이게 완전히 이 사람을 도구로 이용하는 거잖아요. 그 말이 아니라는 겁니다. 나는 내 직분을 영광스럽게 여긴다는 게, 지금 하나님의 계획 안에 먼저 워낙에 유대인을 세워서 그들의 모습을 보고, 와, 하나님을 믿는 게 저런 거구나 하고 이방인을 돌이키게 하려고 했는데 그게 안 되니까, 하나님이 이방인에게 하시는 역사를 보고 이들이 식이 나서 이렇게 돌아오게 하려는 하나님의 계획을 알고, 이제 이 일에 내가 이방인들을 그리스도의 온전한 자로, 그리스도 앞에서 온전한 자로 세우는 이 내 직분을 영광스럽게 여긴다. 이게 그리스도인의 민족관입니다.
그리스도인은요 자기 민족을 특별히 사랑해야 합니다. 요즘 내가 정말 너무너무 열이 너무 받는 게 헌현보라는 우리 교단 그 사람 나오면서 백악관에 감사를 드린다. 이게 지금 그건 아니잖아요. 아니 뭐 다른 거 다 떠나서요. 무슨 종교가요 매국 종교가 되면요 민족에서 뿌리를 내릴 수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 한국 교회의 초창기의 지도자들이 되게 저는 너무 이제 귀한 분들이 참 많으신데요. 제가 존경하는 분 중에서 김교신 선생님이라는 분이 계십니다. 근데 이분이요 워낙에는 일본에 가서 이제 일제 시대에 우리나라에 희망이 없으니까 일본에 가서 이게 고등교육 받고 뭔가 자리 잡으려고 일본에 갔다가 학교에서 스승을 만났죠. 우찌무라 간조라는 스승을 만났죠. 그리고 그분을 통해서 예수를 믿게 되고 나서는요 철저한 민족주의자가 되었습니다. 근데 보십시오. 그러면 우찌무라 간조는 일본인인데 일본에 와서 좀 입신양명하려고 온 사람을 철저한 민족주의자, 다시 말하면 조선을 사랑하는 사람으로 만들었으니까 실패한 겁니까? 아니요. 그리스도인의 민족 사랑이 어떤 것인지를 우찌무라 간조가 보여줬어요. 사실 우찌무라 간조의 인생 신조가 이게 삿포로 밴드라고 해서 지금 홋카이도 지역에 그러니까 일본도 미국에서 제일 처음에 들어온 게 농업 학교들이 먼저 들어왔어요. 그러니까 그래서 이제 이 홋카이도 대학 뭐 이런 데에서 이제 농업 학교들을 교장이 와가지고 이렇게 미션 스쿨을 세우고 막 이렇게 한 거거든요. 근데 이분이 그러니까 이제 영어도 굉장히 잘 하고 그래서 자기 인생 모토가 영어로 돼 있는데요. 우찌무라 간조의 인생 모토가 뭐냐고 하면요. I for Japan. Japan for the world for Christ. 이게 이제 그의 인생 모토였어요. 그러니 그것을 보고 배운 김교신 선생이 돌아와서 나는 일본을 위해 그러지 않을 거 아니에요, 그죠? 그래서 그분의 인생 모토도 한번 따라 있습니다. 나는 조선을 위해, 조선은 세계를 위해, 세계는 그리스도를 위해. 그게 그리스도인의 민족 사랑이고요. 이게 세계관입니다. 이런 종교입니다. 기독교는. 어쨌든 그러니까 그래서 하나님의 큰 그림을 알기 때문에 나한테 하라고 하신 일을 영광스럽게 여기면서 이방인들을 위해서 내가 최선을 다해서 내게 맡겨주신 그들을 그리스도에게 올려드리는 일을 감당한다.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15절에 보니까요. 이렇게도 또 덧붙이고 있습니다.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그들을 버리는 것이 세상의 화목이 되거든 그 받아들이는 것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는 것이 아니면 무엇이리요. 여러분 지금 잠시 이스라엘을 버린 것 같습니다. 그 결과 하나님과 원수되었던 세상이 이방인이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습니다. 그렇다고 하면 만약 훗날 이 버림받았던 것 같은 잃어버린 바 되었던 유대인들이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것은요.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는 것. 여러분 탕자가 돌아왔을 때 아버지가 뭐라고 했습니까? 이는 잃었다가 찾았고 죽었다가 다시 산대 아들이라 그랬잖아요. 그죠? 너무너무 기뻐했잖아요. 하나님 얼마나 기뻐하시겠느냐.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그날의 기쁨을 위해서 오늘 내가 하는 것은 도리어 막 유대인들은 자기가 전도하면 전도할수록 자기를 죽이려고 하고 더 미워하고 하는데 이방인들을 위해서 정말 영광스럽게 이 사명 감당하겠노라. 이렇게 이야기하는 내용이었습니다. 자, 그러면서 16절도 한번 볼까요?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제사는 처음 익은 곡식 가루가 거룩한즉 떡덩이도 그러하고 뿌리가 거룩한즉 가지도 그러하니라. 자,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처음 들어갈 때 한 가지 특이한 명령을 하셨습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이제 곡식을 그 전에는 만나를 먹었잖아요. 근데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이제 곡식을 파종을 하고 추수를 해서 거둘 거잖아요. 첫 추수를 했을 때에 뭘 하라고 했냐고 하면요. 민수기 15장 19절에서 21절 한번 교독을 하겠습니다.
그 땅에 양식을 먹을 때에 이제 가나안 땅에서요 여호와께 거제를 드리되 거제는 이제 이게 그 거수할 때 거제입니다. 그러니까 손으로 들어 올리는 거제를 드리되 19절 같이 20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의 처음 익은 곡식 가루 떡을 거제로 타작마당에 거제같이 들어 올려. 처음 익은 곡식 가루를 가지고 떡을 해가지고 하나님 앞에 이렇게 올리라고 합니다. 그러면 21절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의 처음 익은 곡식 가루 떡을 대대에 여호와께 거제로 드리라. 왜 이렇게 이야기했냐고 하면요, 그 땅에 첫 곡식을 하나님께 구별하여서 거룩하게 바치면, 지금 사실은 그 땅이 저주를 받아서 가나안 백성들을 토하여 내쳤다라고 표현하고 있는 땅입니다. 여러분, 이게 우리가 뭐랄까요? 가나안을 향한 하나님의,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의 막 뭐랄까요? 이렇게 그 진격을 무슨 인종 청소 이렇게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그거를 오늘날 가져와 가지고 유대인들이 막 뭐 가자지구를 쓸거나 이럴 때도 막 마치 성경을 하나님의 명령을 행하는 것좀 전혀 합당치 않은 것입니다. 이미 가나안 땅의 죄악이 너무 커서 땅이 견디지 못해서 토하여 내칠 정도다라는 표현이 있는데요. 사실 그런 게 있습니다. 저는 뭐랄까요? 그러니까 이제 그러니까 제가 87학번이잖아요. 87년대 막 열심히 데모하고, 그리고 이제 어쨌든 완전한 건 아니지만 어쨌든 이렇게 김영삼 대통령 어쨌든 훌륭한 점이 되게 많아요. 어쨌든 그래서 문민정부라는 게 처음 들어섰어요. 그래서 이제는 뭐가 괜찮겠구나. 저는 이제 한참 대학 다닐 때인데, 근데 그때 진짜 사고라는 사고는 다 났잖아요, 그죠? 막 땅에서 나고 바다에서 나고 하늘에서 나고 진짜 이게 그동안에 막 쌓여있던 악이, 그러니까 이게 이 세상에 악이 다스리고 있을 때는 쥐거니까 그냥 괜찮은데, 이게 이렇게 레짐이 바뀔 때는요, 이게 뭐 그럴 수 있구나라는 걸요, 진짜 이거 사고가 계속 나는 거예요. 어쨌든 뭐랄까요, 가나안 땅에 그 죄악이 막 너무 가득 차서, 보십시오. 아브라함 때 이미 소돔과 고모라가 있었는데도 하나님이 아직까지 죄가 가득 안 찼으니까 건드리지 않는다고 했어요. 근데 그게 430년 지났으니까 얼마나 가득 찼겠어요. 죄는 얼마나 급속도로 막, 여러분 한번 사람이 죄를 짓고 타락하기 시작하면요, 얼마나 빨리 악해지는지 우리 보잖아요, 그죠? 근데 그런 땅에서 여러분 이제 곡식을 지금 거둡니다. 하나님이 그거 처음 익은 곡식 가루를 하나님께 올리게 되면 그 땅에 있는 곡식이 깨끗해진다라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이런 의식을 하게 하셨는데요. 또 그 16절 후반부에 보니까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뿌리가 거룩한즉 가지도 그러하니라. 거룩하다는 말이 막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 여기 뿌리 혹은 처음 익은 가루는 전부 이스라엘의 믿음의 조상들을 이야기하는데요. 그들이 거룩하면 얼마나 거룩하겠습니까? 근데 이 거룩하다는 말은 이제 구별되다는 뜻인데요. 하나님 앞에 어쨌든 아브라함, 이삭, 야곱이 하나님 앞에 구별되었던 것들을, 그들의 뿌리 보고 가지도, 그들의 처음 익은 곡식 보고 그 땅에서 이렇게 나오는 모든 소산들에 대해서 하나님 거룩하다고 구별됐다고 하신 그 하나님을 나는 믿는다. 하나님 말씀 폐하지지 않는다. 지금 이렇게 선언을 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다시 한번 구별된 조상을 가진 이스라엘의 구원에 대해서 믿음으로 선포하고 있는 내용이었습니다. 이제 17절부터의 내용은, 그렇다고 하면 신자들이 이렇게 뭐랄까요, 오늘날 기독교인들이 유대인들과의 관계를 어떻게 바라보는 것이 가장 정확한지에 대해서, 가장 적절한지에 대해서 두 가지로 이제 하지 말아야 할 것, 해야 할 것, 이렇게 좀 보여주고 있는 내용입니다. 17, 18절 먼저 교독하겠습니다. 또한 가지 얼마가 꺾이었는데 돌 감람나무인 내가 그들 중에 젖붙임이 되어 참 감람나무의 뿌리의 진액을 함께 받는 자가 되었은즉. 18절 읽겠습니다. 시작.
그 가지들을 향하여 자랑하지 말라. 자랑할지라도 내가 뿌리를 보존하는 것이 아니요 뿌리가 너를 보존하는 것이니라. 자, 원래 17절에 보니까 우리는요 돌감람나무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뭐 우리나라에는 감람나무가 없다 보니까 돌감람나무도 이렇게 감이 잘 안 오는데 한 개 생각하면 조금 쉬운 것 같아요. 여러분 혹시 돌복숭아라고 아십니까? 우리 그 고흥집에 돌복숭아 나무가 있는데요. 진짜 열매가 한 수천 개가 막 달려요. 못 먹어요. 근데 감람나무도 이게 돌감람나무가 아마 그렇겠죠. 이제 열매로 쓸 수 없는 감람나무겠죠. 돌감람나무인데 참감람나무 뿌리에다가 뿌리는 참감람나무에다가 돌감나무를 꺾어 와가지고 접붙였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참감람나무 뿌리의 진액으로 말미암아 돌감람나무인 너희들이 이제 참감람나무 열매를 맺게 됐다. 지금 그 이야기를 일단 하고 있는데요. 여기에 대해서는 뒤에 조금 더 설명을 하겠는데요. 18절에 그러할진대 유대인들을 향해서 기독교인들이 가져야 될 태도, 그러니까 하지 않아야 될 태도 한 가지가 나옵니다. 그래서 무엇이냐고 하면요,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자랑하지 말라. 자랑하지 말라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내가 너희들보다 더 합당한 자다라고 자랑하지 말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뿌리라는 것은 이제 믿음의 조상들을 이야기하고 사실은 이제 그 교회를, 그러니까 신약뿐 아니라 구약의 거룩한 하나님의 공동체 교회를 이야기하는데, 교회 그 뿌리로 말미암아 진액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공급받고 있고 보존받고 있는 것이지, 우리 때문에 가치 없는 뿌리가 다시 막 살아나고 있는 게 아니다라고 이야기하면서 자랑하지 말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자랑이라는 것은요, 그러니까 뭐 자랑할 수 있지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요, 자랑은 꼭 반대면이 있게 돼 있는데요, 자랑하면요, 자기에 대해서 자랑하면요, 상대방에 대해서는 뭘 하게 되냐고 하면 경멸하게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너보다 더 나아 이렇게 이야기하면요, 그만큼 상대방이 나보다 못해야 합니다. 그래서 자랑과 경멸, 이 자세를 가지고 유대인들을 바라보아서는 안 된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에서 제일 강조하는 것, 그리스도인이 된 이후뿐 아니라 사실은 그리스도인 되기 전에도 우리가 제일 대적해야 되는 죄가 뭐냐고 하면 교만인데요, 교만의 두 얼굴이 바로 자랑과 경멸입니다. 어떤 사람이 교만한 사람이냐, 막 자랑하고요, 또 막 경멸하는 것인데요, 절대 그리스도인들이 그와 같은 얼굴을 가져서는 안 된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인류 역사상 자기 혈통에 대해서 가장 많이 자랑하면서 다른 혈통에 대해서 가장 많이 경멸한 사건이 그 히틀러의 그 이제 유대인 그 학살이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뭐 게르만 민족이 얼마나 우월한 민족인지에 대해서 뭐 하면서 그 유대인들에 대해서 막 이 모습, 그러니까 자랑과 경멸의 이 모습은 절대로 가져서는 안 된다 이렇게 먼저는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좀 더 볼까요? 19절 20절 한번 보겠습니다. 그러면 내 말이 가지들이 꺾인 것은 나로 접붙임 받게 하려 함이라 하리니, 12절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옳도다. 그들이 믿지 아니함으로 꺾이고 너는 믿음으로 섰느니라. 높은 마음을 품지 말고 도리어 두려워. 자랑하지 말라고 했는데 19절에 보면 항변을 하는 겁니다. 걔네들 이렇게 잘린 것은 걔보다는 내가 훨씬 월등히 나으니까 나를 접붙이게 하기 위해서 이 병든 가지 같은 이 유대인들을 잘라낸 거예요 라고 하면서, 내가 자랑하는 거는 당연하고 내가 경멸하는 거 당연해요 이렇게 반론하는 사람들이 꼭 있을 거란 말이거든요. 사람 교만하면요, 진짜 어쨌든 자랑하고 싶고 어쨌든 경멸하려고 해요. 그러니까 바울이 20절에 보면 좀 이제 비꼬듯이 이야기합니다. 그래, 너 말 맞다. 그들 안 믿어서 꺾였고 너는 믿으니까 섰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럼 한번 보십시오. 이때부터는 믿음이 공로가 되는 거잖아요, 그죠? 근데 왜
유대인들이 하나님으로부터 지금 잠시 버림받았습니까? 공로의식 때문에 버림받은 거잖아요. 그렇죠? 또 나는 믿으니까 더 공로가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요. 여러분, 믿음이란 말이 뭐냐고 하면요. 사실은 이제 유대인들은 믿음이 없습니까? 믿음이 있어요. 근데 유대인들의 그러니까 믿음이란 게 뭐냐고 하면요. 내 행위로 의해 이룰 수 있다는 믿음이 유대인들의 믿음이고요. 이방인들, 우리가 가지게 된 믿음은 무엇이냐면 내 행위로는 의해 절대 이룰 수 없는데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해 이르게 된다는 것이 사실 우리가 가진 믿음이에요. 어쨌든 믿음이라는 것에서 의가 빠지면요, 믿음만큼 쉬운 게 없어요. 믿습니다 하면 공로는 되는데 실체는 없어요. 믿어서 그래 뭐가 달라졌어? 믿음은 의와 뗄 수 없습니다. 근데 유대인 한번 보십시오. 지금도 솔직히 말하면 의를 향한 본성이나 의를 향한 열성은요, 우리가 죽었다 깨어나도 따라오지 못할 정도입니다. 그런데 나는 걔들은 안 믿었으니까 꺾였고 나는 믿었으니까 섰다. 너 믿음이 뭐냐? 이렇게 지금 반문하고 있는 것입니다. 믿음이 공로가 되어지면 그것만큼 여러분 믿음에 어울리지 않는 것이 없습니다. 믿음은 은혜지 공로가 절대 아닙니다. 우리의 행위에 공로로 절대 의에 이룰 수 없기 때문에 예수님이 믿음의 의를 은혜로 주신 것인데요. 그러니까 어쨌든 절대로 자랑해서는 안 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도리어 두려워하라. 자, 두려워하라고 하면서 조금 더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21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원가지들도 아끼지 아니하셨은즉 너도 아끼지 아니하시리라. 그러니까 여러분, 자랑과 경멸하지 않아야 되는데 한 가지 가져야 되는 것은요, 두려워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경건한 두려움을 우리는 가져야 합니다. 첫 번째로 우리가 유대인들의 그 이야기들을 출애굽기나 보면서 항상 보잖아요. 보면서 진짜 원망하다가 또 불순종하다가 거역하다가 막 멸망하는 이야기들을 많이 보잖아요. 그죠? 그거 보면서 우리가 가져야 될 것은, 그래 걔들은 안 돼 하면서 경멸하고 나는 저렇게 안 할 건데 하면서 자기를 자랑하고 신뢰해서는 안 됩니다. 고린도전서 10장 10절에 보면요, 그 유대인들 이야기를 쭉 하면서요, 그들 가운데 어떤 사람이 원망하다가 멸망시키는 자에게 멸망하였나니 너희는 그들과 같이 원망하지 말라, 이렇게 이야기하면서요, 11절에 보니까 그들에게 일어난 이런 일은 본보기가 되고 또한 말세를 만난 우리를 깨우치기 위하여 기록되었느니라 라고 이야기하면서요, 12절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그러니까 여러분, 두려워하고 조심하는 것, 이게 먼저는 유대인들을 바라보면서 우리가 가져야 하는 모습입니다. 오늘날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는 대단히 아직도 교만하기 때문에 자랑도 많고요, 이방인을 향한 경멸도 되게 커요. 그 모습 보면서 우리는 정말 저러지 않아야 되겠다고 조심하는 것이, 일단 두려워하는 것이 우리가 가져야 되는 스탠스이고요. 22절에 보면 한 가지 더 우리가 해야 될 일이 있습니다. 한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하나님의 인자심과 준엄하심을 보라. 넘어지는 자들에게는 준엄하심이 있으니 너희가 만일 하나님의 인자심에 머무르고 있으면 그 인자가 너희에게 있으리라. 그렇지 않으면 너도 찍히는 바 되리라. 여기 보시면요, 하나님의 두 가지 성품이 있는데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인자심, 준엄하심. 여러분, 하나님 정말 인자하신 분이신데요, 동시에 하나님 엄청나게 준엄하신 분임을 알아야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그 심판하실 때 넘어질 자에게 준엄하실 때는요, 정말 알짜롭습니다. 성경에 보면 에스겔서 14장 14절에 이런 말이 있는데요, 그 유대인들이 생각할 때 가장 의인, 그래서 의인의 기도는 역사하는 힘이 크다고 그랬잖아요. 그죠?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이 사람들이 한마디 하면 하나님이 이렇게 들으실 것 같은 의인 세 사람을 이야기합니다. 비록 노아, 다니엘, 욥 이 세 사람이 거기 있을지라도 그들은 자기 공의로 자기 생명만 건지리라. 나 주 여호와의 말이라. 하나님이 심판하실 때 이 세 사람이 심판하지 말아달라고, 다른 사람들 이 백성 심판하지 말아달라고 중보한다 할지라도 그 세 사람은 구원받지만 나머지 건진받지 못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는 그렇잖아요. 막 이렇게 아버지가 막 엄하게 해도요. 어머니가 방에 들어가서 뭐 한마디 하면 이렇게 또 풀릴 거 알잖아요. 그죠? 근데 하나님이 준엄하시면요. 아무도 말릴 수 없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요.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 두려워해야 합니다. 하나님 경외하는 거, 이게 여러분 유대인들 보면서 우리가 제일 먼저 가져야 되는 것은 하나님 두려워하는 마음입니다. 그런데 또 동시에 이 인자하신 하나님이 22절 그 하반부에 보면 너희가 만일 하나님의 인자하심에 머물러 있으며, 근데 이상하게 하나님 나한테 자꾸 사랑을 베풀어 주신단 말이죠. 왜? 준엄하셔도 할 말이 없는데 사랑을 자꾸 베풀어 주신단 말이에요. 그러면 한번 따라 있습니다. 그 인자가 너희에게 있으리라. 하나님 자꾸 인자함을 베풀어 주시면 너희도 그 인자가 있어야 된다. 그런 의미가 됩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사랑을 베풀어 주시면 나에게도 그 인자가 있어야 된다. 그렇지 않으면 너희도 지키는 바가 되리라. 아무것도 아닌데 나한테 인자를 베풀어 주셨는데 나는 인자함이 없어요. 하나님 왜 안 부르시겠냐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유대인들을 대하는 태도 두 가지를 이야기했는데요. 하지 말아야 될 태도가 나왔죠. 한번 따라 있습니다. 자랑, 경멸. 두 번째 가져야 될 태도가 있었죠. 두려움, 인자함. 자, 그러면서 23절, 24절 마지막으로 한번 좀 이제 그 유대인들을 향한 하나님의 구원에 대해서 한 번만 더 이야기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교도하겠습니다. 그들도 믿지 아니하는데 머무르지 아니하면 접붙임을 받으리니 이는 그들을 접붙이실 능력이 하나님께 있습니다. 24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원 돌 감람나무에 찍힘을 받고 본성을 거슬러 좋은 감람나무에 접붙임을 받았으니 원가지인 이 사람들이야 얼마나 더 자기 감람나무에 접붙임을 받으랴. 자, 23절 한번 보면요. 이제 유대인들의 구원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그들이 그 불신에 계속 머물러 있지만 않는다고 하면 다시 하나님께 참 감람나무에 접붙임 받을 것이다라고 이야기하면서 그들을 접붙이실 능력이 하나님께 있다 이렇게 이야기했는데요. 자, 이거는 약간 모순적이죠. 믿지 않는데 머무르지 않으면, 사실 여러분 구원에 있어서 믿음이라는 것은 사실 반드시 필요합니다. 또 믿음에 대해서 인간의 책임을 부인할 수가 없습니다. 자, 그래서 믿지 않는데 머무르지 않으면 접붙임 받는다고 그랬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지금도 안 믿잖아요. 유대인들이 대다수가. 그러면 이 말은 접붙임 받지 못한다는 말에 방점이 찍힐 수 있잖아요. 그죠? 아, 믿지 않아서 안 되는구나. 희망이 없구나. 근데요. 여러분 여기 보니까 뒤에는요. 이는 그들을 접붙이실 능력이 하나님께 있습니다라고 하면서 또 이렇게 믿지 않는 현실과 접붙이실 능력이 있는 하나님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여기서 어디에 유대인들은 믿지 않아서 결국 안 돼의 방점이 있는 게 아니라 유대인들이 지금 믿지 않는 것처럼 보인다 할지라도 계속 그 자리에 있지 않으면 하나님은 접붙이실 것이다. 아니, 불가능해 보일지라도 하나님은 하실 것이다. 이렇게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그 이야기를 24절에 이방인인 그들에게 일어난 일을 가지고 이야기하는데요. 보십시오. 원 돌감람나무에서 우리를 잘라내가지고요.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본성을 거슬러 좋은 이제 참감람나무에 접붙였다 이렇게 이야기했는데요.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여러분 혹시 그 옛날에 그 그러니까 그 과학 시간, 자연 시간에 접붙임 실제 해본 사람이 있으세요? 해본 분 있으시죠? 예, 접붙임의 원칙이 하나 있습니다.
이 뿌리가 있고 가지가 있잖아요. 그죠?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이 건강한 뿌리에 젖붙이는 가지는 좋은 열매 맺는 것 혹은 좋은 꽃 맺히는 것을 할까요? 형편없는 열매 맺는 것, 형편없는 꽃이 피는 것을 할까요? 꼭 좋은 거 합니다. 보십시오. 그러니까 장미를 예를 들면 찔레나무 뿌리에다가 젖붙입니다. 왜냐하면 장미는 뿌리가 약해요. 근데 찔레나무는 뿌리가 강해요. 여기 딱 젖붙여 놓으면요. 안 그래도 좋던 꽃이 더 싱싱할 뿐만 아니라 더 많이 피니까. 그래서 젖붙이는 겁니다. 그게 워낙에 순접입니다. 그래야지 맞다는 거예요. 예를 들면 아주 좋은 그 뭐랄까요, 막 이렇게 감귤 같은 게 품종을 만드는데 아주 좋아요. 근데 어디다 덧붙이냐면 예를 들면 탱자 뿌리에다 덧붙입니다. 왜냐하면 탱자는 또 뿌리가 엄청 건강하거든요. 열매는 안 좋지만. 그러면 이렇게 붙여 놓으면 또 열매가 더 이렇게 좋은 열매가 더 이렇게 뭐 이렇게 풍성하게 맺힌단 말이에요. 근데 여러분 나쁜 가지는 덧붙이는 일이 없습니다. 누가 그걸 하겠어요. 그렇죠? 그리고 나쁜 거 해가지고 나쁜 거 했는데 돌감람나무를 붙였는데 뿌리가 좋아도요 이게 붙어가지고 좋은 감람나무가 되지 않는 게 본성입니다. 근데 하나님 그거 알면서도요 이방인인 우리 진짜 열매 못 맺을 우리를요 잘라가지고 자기한테 붙였어요. 사람들이 보면 이건 낭비고 이거는 안 되는 거예요. 이거는 실패예요. 실패를 예약한 일이에요. 근데 본성을 거슬러 돌감람나무인 우리한테서 좋은 감람나무가 진짜 구원이 맺히게 하는 능력이 하나님께 있었어요. 여러분 이 구원에 대해서는요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이 구원에 대해서 우리가 알아야 될 게 있는데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사람으로는 할 수 없으나 하나님으로서는 다 하실 수 있느니라. 이게 언제 나온 구절이냐고 하면요 마태복음 19장 24절에 보면요 부자가 하나님 나라 들어가는 것은 낙타가 바늘 기 들어가는 것보다 이렇게 쉽다. 낙타가 바늘 기 들어가는 것이 더 쉽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잖아요. 그죠? 불가능하잖아요. 그러니까 제자들이 뭐라고 이야기했어요? 그러면 누가 구원을 얻을 수 있을까? 구원은 워낙 인간으로서는 안 돼요. 그런데 이 말 앞에 25절 한번 볼까요?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제 아들이 듣고 몹시 놀랐. 그러나 누가 구원을 얻을 수 26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그들을 보시고 이르시되 사람으로는 할 수 없으나 하나님으로서는 다 하실 수 있는. 너희들 돌감람나무인데 너희 젖붙이지도 않고 젖붙였다고 해서 좋은 열매 맺히는 거 아닌 거 하나님 아시는데 이게 하나님 뿌리는 좋은데 탱자처럼 혹은 뭐 찔레나무처럼 뿌리는 좋은데가 아니라 모든 것 대신 하나님이 젖붙여서 우리가 참감람나무 나오게 하시는 능력이 있었던 하나님이시라고 하면 다시 23절로 올라가서요. 그들 지금 현재 믿지 않는 것처럼 보이지만 하나님이 거기에 머무르지 않으면 물론 인간의 믿음의 책임은 있어요. 근데 여러분 이것만으로 보면 결국 불가능한데 그렇지 않다는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는 것입니다.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그들을 접붙이실 능력이 하나님께 있습니다. 사람으로는 유대인들 변화시키는 거 불가능해 보이지만 하나님은 다 하실 수 있습니다. 이방인들을 구원하신 하나님, 유대인 구원하실 수 있습니다. 이게요. 지금도 우리 또 다시 이제 우리 개인의 상황으로 한번 가져와 보고 오늘날 이 세상으로 한번 가져와 보십시다. 우리 눈에 보면 진짜 불가능한 일 혹은 정말 안 될 수밖에 없는 일들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 생각보다 훨씬 크십니다. 사람으로는 할 수 없으나 하나님은 하십니다. 이 앞에서 우리는 바울처럼요. 나한테 하라고 하신 일 영광스럽게 생각하면서 잘 하고 있으면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하십니다. 여러분 요즘은 축구가 어느 팀이 잘하는지 모르겠는데 옛날에는 미넨 걱정은 하는 게 아니라 그랬거든요. 미넨 맞습니까? 예. 옛날에는 맨유 걱정은 하는 게 아니라는데 요즘 맨유 걱정 많이 하잖아요, 그죠? 근데 여러분 미넨이든 맨유든 메시든 다 걱정해도 되는데요. 하나님 걱정하실 필요 없습니다. 하나님은 정말 자기 일을 하십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일 영광스럽게 여기고요. 감당하고 있으면 됩니다. 그러면서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자랑하지 말라. 자랑하는 사람이 경멸합니다. 지금 한국 사회가요. 지금 한국 기독교의 스탠스가요. 진짜 온 세상이 욕해도요. 상관없어요. 내가 잘났으니까. 그러면서요. 약자들에 대해서 혹은 자기가 딱 찍어놓은 대상에 대해서 무한히 경멸합니다. 이게 절대로 그리스도인이 같이 해서는 안 되는 일입니다. 내 안에 그런 모습 없는지, 자랑과 경멸의 모습 없는지 돌아보아야 하고요. 한번 따라합니다. 두려워하고 두려움과 인자함을 가지라. 정말 두려워하고요. 하나님 정말 주님의 인자함이 나한테 머무르고 있다면 나도 인자해야 합니다. 그래야지만 내가 거기서 지켜버리지 않을 수 있다는 거 잊지 않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리에서 일어서시겠습니다.